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라 하는 주제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라. 어느 신학교 수업 시간에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목회를 잘 하려면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잘해야 됩니다. 이분은 헬라어 교수였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쓰일 때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잘해야 그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 해석할 수가 있다.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딱딱하고 지루하지만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목회를 실패하지 않고 잘 마치려면은 헬라어, 히브리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적인 유혹에 아니요라고 확실하게 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유혹에 아니요라고 해야 할 때 반드시 아니요라고 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정말 목회를 할 때에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유혹 때문에 실패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한때는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분들이 어떤 그 유혹 때문에 참 도중하차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40년대, 50년대 그때의 빌리그레엄 목사님과 견줄 수 있는, 오히려 빌리그레엄 목사님보다 더 나았던 척 템플턴 목사라든지 브론 클리포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빌리그레엄 목사님보다 더 유명했는데 그들은 다 뭔가의 유혹에 지고 말았죠. 척 템플턴은 세상적인 유혹 때문에 나중에는 세상으로 나가서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부인하는 자가 되었고, 브론 클리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고 인정받았는데 이 여자 문제 때문에 나중에는 타락하게 되고 35세 젊은 나이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그 대통령 후보에 나왔던 사람들, 전 앞에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들 있잖아요. 그 막내 동생 에드워드 케네디는 상원 의원일 때 정말 가장 유력한 그런 대선 주자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스캔들 때문에 도중하차하고 말았고, 1980년대에 게리 하트라고 하는 아주 민주당의 유명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신선하고 젊고 잘생기고, 그래서 저 사람은 대통령감이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모델과의 스캔들 때문에 도중하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유혹에 지느냐 이기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죄인을 구속하는 구속 역사인데 이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 그 시험이었고요. 또 하나는 본문에 나오는 이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였습니다. 그 두 가지 시험은 인간의 운명을 바꾼 거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시험에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다 죄에 빠지게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일을 이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 아담은 아니오라고 해야 할 때에 아니오라고 하지 못했고요. 예수님은 마귀가 말할 때 아니오라고 해야 할 때에 아니오라고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다. 악인이 꾀일 때에 아니요,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죄인 자리에 앉으라고 할 때에 노 할 수 있는 사람,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야 할 때에 노, 아니요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공생애를 막 시작할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는 이 사탄의
계략이었죠.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쓰러뜨리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너진다. 아담을 쓰러뜨렸던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욕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욕 또는 성욕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를 이긴 그 시험 이기신 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오는 많은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언제 시험했는가? 여러분, 언제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할 때 시험했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바쳤다.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오셨고 거기에서 시험을 받았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성령과 동행하는데 시험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사시는데 시험 받았다. 그것입니다. 그럼 이때는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는 시험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에도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때를 가리지 않고 시험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뭔가 잘 될 때인 거예요. 잘 될 때.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충만할 때 오히려 시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이렇게 이루게 되면은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거든요. 성경도 뭐라고 합니까? 선절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절로 생각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보다 뭔가 딱 성공해서 자리에 올라가 있을 적에 타락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사울에게 쫓길 적에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열심히 참 살고 죄를 멀리 했는데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편안해지니까 밧세바와 범죄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것 때문에 그의 가정에 얼마나 많은 재앙이 맺습니까? 형제간에 죽이고 싸우는 피 흘림,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쫓기는 그러한 수모, 다의 그 죄 때문에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잘 될 때에, 뭔가 된다 할 때, 그때에 마귀는요 이용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은혜 받고 나면은 마귀가 시험한다. 그래서 집회 가서 산기도 가든지 부흥에 참석하고 집에 오면은요 마귀가 딱 집안 토방에 앉아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목회할 적에도 어느 그 당시에는 이제 집사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였는데 같이 기도원에 갔어요. 가서 기도하고 오는데 내려오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전사 왔는데 전사님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원에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요, 자기 부인이 이렇게 청소도 않고 설거지도 않고 어제는 왔다고 그거를 딱 보고는 막 화를 펄컥 내면서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느냐고 화를 냈거든요. 그런데 그때 느낌에 자기가 딱 느끼는데 느낌에 영적인 느낌이죠. 옆에서 누군가가요 막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 그게 마귀였구나 라는 걸 깨닫다고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잘 될 때 사람은요 정말 교만하기 쉽거든요.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이렇게 누가 지켜주고 높여주고요 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은혜 받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질투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 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를 싫어하는 게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때에 시험한다는 거예요. 또 이 마귀는요 예수님이 배고픈 약점을 이용해서 시험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을 금식했어요. 굶었어요.
바로 그때 심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배고픔 아마 가장 클 거예요. 그러니까 속담이 무슨 말이십니까? 사흘 굶어서 남의 집 담 안 넣는 놈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람이 사흘 굶으면 다 남의 집 담을 넘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사흘 굶으면 안 나는 생각이 없다.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굶주리는 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40일을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그럴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이 돌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답습니까? 예수님 얼마든지 돌 떡이 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No 하신 거예요. No. 아니라고 할 때에 아니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약점이 뭐예요? 사람들 약점, 이 물욕, 뭔가 이렇게 좀 갖고 싶은 욕심,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자, 가난한 사람이 더 욕심이 많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욕은요, 오히려 부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가난하더라도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은요, 물욕을 더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뇌물 받는 사람들은 뇌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뇌물 받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망하잖아요. 물욕인 거예요. 물욕. 성경은 말하기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그런 정욕에 빠진다. 그것 때문에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욕, 올무, 시험에 빠진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잘 살겠다 그런 마음 정도가 아닌 거예요. 지나치게 탐욕을 일으키는 사람들, 정말 아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올무, 시험, 정욕에 빠진다. 그 올무와 시험이 누가 주는 거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도 지금 그러한 것을 통해서, 물욕을 통해서, 배고플 때 약점을 이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리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기 욕심에. 그래서 죄가 잉태하면 사람이 뭐라 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생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잘 될 때에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뭔가 없어가지고 부족할 적에도, 그럴 적에도 조심해야 되고, 바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마귀는 자기 말에 순종할 것을 요구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기 지금 마귀의 말 보세요.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럴 리 없지만은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지금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해봐.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세례받을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음성도 들었고, 예수님은 평생을 사시면서요,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로 불렀습니다. 10살 때에 부모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적에 거기서 이제 명절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에 부모님들은 자기 아들 예수님이 같이 오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일양경이 없었잖아요.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성전에 앉아있어. 네가 왜 이렇게 해서 우리를 번거롭게 하느냐 라고 할 적에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의 집.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 생각하신 거야. 그런데 여기 지금 마귀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no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떡의 필요성을 부정한 말씀이 절대로 아니고, 떡도 중요하지만은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떡 정말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내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을 절대로 금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말 듣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의식주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다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절하면은 내가 이 천하 영광 모든 만국을 다 내게 주겠다. 내게 한 번만 딱 눈 감고 절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도 노라고 했죠. 여러분, 사실상 이 마귀가 볼 적에는요, 천하 만국의 영광이 굉장히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천하 만국의 영광 별거 아니거든요. 하늘의 영광이 있는데요, 세상적인 영광 별로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것에 굉장히 가치를 사람들은 세상 것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요, 그렇게 세상 것이 귀하게 안 느끼지 않습니까? 최근에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한국의 어떤 그 권력, 정치인의 아들이 과거에 뭐 군대 가서 휴가 문제 때문에 막 시끄럽죠. 계속해서.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휴가는 우리 다 군대 갔다 왔지만은 여러분 그 딱 휴가 끝나면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데 뭐 자기 부모가 말이죠, 권력자라고 해서 그냥 전화 걸어가지고 야, 휴가를 한 며칠만 좀 더 연기하자. 이건 평인들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어느 기자가 그것을 이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화하라니까 그 아들이 군대 제대한 사람이 뭐라 하냐면, 당신 내가 누구인지 알아? 그러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내가 국회의원의 아들이야. 아니 여당 대표의 아들이야. 당신 이러다가는 다쳐.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권력의 힘 굉장히 참 중시하고 그에 의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재력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일이요,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재력,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예수님이 그게 매력이 있겠어요? 예수님에게? 그거 보면은 마귀는 똑똑한 것 같아도 굉장히 미련한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그런 것으로 유혹한다? 될 리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빠지기 쉽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 영적인 가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그거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몰라요. 지금 높은 지위에 있어도요,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런 권력에 아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관들, 국회의원들 다 누군가에 아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우리가 세상 것을 탐내지 않으면은 그런 세상적인 유혹 별거 아닌 것입니다. 탐심이 있으니까 문제인 것이지. 자, 세 번째는 또 예수님을 이렇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가 발이 돌에 안 부딪히게 할 거다.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공명심, 허영심을 자극하는 거죠. 명예심입니다. 명예심. 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 그러한 공명심,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옛날 필리핀 대통령의 부인은 구두가 몇 켤레라고 했더라? 6,000켤레라고 했어요. 6,000켤레. 여러분, 여자에게 6,000켤레의 구두가 과연 필요해? 허영심이죠. 공명심. 그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상. 우리는 구두가 2켤레만 있어도 만족하는데 그 사람은 5,000켤레가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사는 거야. 공명심, 허영심. 예,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거.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 더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잖아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의 형편에 만족과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거든요. 예수님, 그러한 것에도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면서 물리지 않습니까? 예, 마귀는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내게 절하면 내가
천하만국 영광 너에게 주겠다. 또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예수님에게 시험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할 때에 마귀는 그냥 진짜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마가복음 보게 되면 천사가 나와서 수정 들었다.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나와서 수정 들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사실상 자신의 능력으로도 이길 수 있었는데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겼다는 거 정말 우리에게 교훈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양날 날카로운 칼보다 더 샤퍼,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 헌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있는 그 말씀대로 믿어야 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거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책을 소유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이건 진짜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성도들 신앙생활 잘했지만 성경 구하는 것은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때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귀했겠어요. 중세시대, 여러분 중세시대 보세요. 이 카톨릭이 성경을 금수로 만들어놨어. 읽지 못하게 했어. 평신도들은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신구약 합본 성경 하나 소유했다. 이거 얼마나 귀한 거였어요. 제 주일학교 다닐 적에 성경책 없어가지고 쪽복음, 마태복음 많게 만들어가지고 마가복음, 쪽복음 그거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성경 있으면 신약 성경 한 권 있을 정도였지 신구약 합본을 가지고 다닌다? 아주 드문 일이었죠. 근데 여러분이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가 있고 읽을 수가 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성경을 소유하는 것이 불법인 나라가 얼마나 많고요,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숨어서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러시아 유명한 그 도스토옙스키 죄와벌을 쓴 사람 20대 말에 반역죄로다가 저 시베리아에 유형 갔는데 거기에서 어느 부인이 준 신약 성경 그 한 권이요, 이 도스토옙스키의 삶을 바뀐 거 아니겠어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되었고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큼 사람을 변화시킨 책이 없고요, 성경만큼 사람을 살린 책이 없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 성경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지식의 과잉 시대예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넘쳐납니다. 그러지만은 그러한 모든 지식보다 더 위대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준은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느냐, 그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수준이 그만큼 얕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읽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거하고 기도 생활,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물욕도, 정욕도, 명예욕도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평생 정말 주 앞에 갈 때까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기를